자, 여호수아서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리고 정복하는 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보여주는 거는요, 여리고 및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밝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거 라합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맨 마지막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약속의 땅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정복이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면 여호수아가 자꾸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딤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요, 아마 이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아벨 시딤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이게 그 정탐꾼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 정탐꾼이 간 것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시딤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대략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정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갔냐면요, 우리말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라합을 여관주인으로 이해해요. 기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생보다는 여관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관주인은 기생과 여관주인 역할을 다 담당하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기생으로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기생이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라합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개념은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여관에 가면 그 지역의 모든 소식을 제일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 조나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지만 여관주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주모. 주막에 그냥 주모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라합을 그냥 여관 주인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라합과 관계되어져서 한 가지 관심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이 라합이 이 라합이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죠. 그 라합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고 또 시도하는 그런 이해하는 분들도 많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넓다라는 뜻이에요. 라합 또는 르호브 이런 뜻은 넓어지다, 넓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이 우리가 욥기 9장 13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바다 괴물을 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라합하고는 다른 라합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라합 이게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생 라합과 바다 괴물 라합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요, 달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 말은 달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거죠. 의미, 여리고의 뜻이 달신을 섬기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수호신이 달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탐꾼이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달이 떠 있을 때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여리고의 신이, 여리고의 수호신인 달신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돕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달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달을 섬기는 곳에서 밤에 도망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을 주관하는 그 달신이 그들의 도망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기 지역이 섬기는 그 신보다 여호와가 더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누군지 몰라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거죠. 이 당시 여리고는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당시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왕에게 이제 이 제보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근데 이것이요, 유수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주변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이 여리고의 왕으로는 굉장히 위협이에요. 자기가 있는 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제보한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게 사람을 바로 보내잖아요. 그러고는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그 여인이 라합이죠.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 난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여관으로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랍비들의 그 설명이에요. 랍비들은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 두 사람이 아마도 갈렙과 비누아스일 거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여리고에 정탐하러 갔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에는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익명의 사람이 아마 갈렙과 비느하스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성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역사가 자기들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그냥 익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두 사람을 아마도 갈렙과 비느하스가 정탐꾼으로 갔을 거라는 해설을 한다는 거죠. 제사장 계열 비누아스요? 비느하스. 그리고 갈렙은 똑같은 갈렙. 그래서 이제 3절에 4절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그렇게 숨기게 되고 그 다음에 숨긴 것을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로 말한 이유는 라합은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거예요. 우리가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제 지금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 신앙 고백이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은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금방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쫓아가면 아마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사람을 따돌리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고대 시대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공적인 조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서 사람의 활동이 매우 제약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달이 뜨면 그러니까 달빛에 의해서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또 달이 캄캄해지면 아무 곳에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군대나 이런 데는 횃불을 들고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탐꾼이 움직이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의 이거는 아마로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이 곡식 같은 걸 말리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름 날씨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거기서 재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붕 위에 3대를 이렇게 펼쳐놔서 말리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그 3대의 사람을 숨겨놓은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은 굉장히 게으른 여자 같아요. 아니 이거 걷어야죠. 밤에 이슬 맞아가지고 다 축축해져요. 근데 걷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당위성으로 있어야만 숨어요. 지붕에가 싹 다 걷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정탐꾼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이 여인은
게으른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 숨길 수 있는 곳에서 숨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를 말리는 그곳에서 아마 사람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삼의 자 그러면서 7절에 그 사람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요단 나루,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이 요단 동쪽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건너가려면 요단 나루터까지 갔을 거다 해서 그걸 쫓아간 거죠. 그런데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고 성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지 못한 거죠. 이 요단 나루는요, 우리가 성경에 많이 언급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대 도망갈 때도 이 요단 나루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지역이 몇몇 지역, 그러니까 강은 넓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는 몇몇 지역에서 하나가 요단강 근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벳산 근처 숫꽃과 연결되는 요단 나루터, 벳산 근처에도 숫꽃과 연결되는 요단 나루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나루터란 말은 요단에 있는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근처의 요단 나루터, 그 다음에 숫꽃과 연결되는 요단 나루터.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면 지금 컴퓨터가 쓰셨어. 이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여기도 요단 나루터, 여기도 요단 나루터, 여기도 요단 나루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여리고 근처,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벳산 근처에도 요단을 건너는 나루터가 있다는 의미가 요단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한강다리 같은. 그렇죠. 한강다리 여러 개 있잖아요. 20개. 그것처럼 한강을 건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리고 근처에서 요단을 건너는 곳은 딱 하나예요. 거기로 사람이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 문이 닫았다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정세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 다 알고 굉장히 불안에 떨어. 이건 굉장한 정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정보는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정보는 전쟁을 할 때는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성을 7바퀴 반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냈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헛짓한 거예요. 괜히 사람만 괴롭힌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경험이 나쁜 판단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허락한 것이 오늘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이게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도 정탐꾼으로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경험이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고 허락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괜히 애쓰고 수고하고 위험을 물었었는데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요, 사람의 지혜를 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럼 다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당장 들으면 안 돼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줘. 그 땅 주민이 다 벌벌 떨고 있어. 다 이길 거야. 그런데 그거는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울 때 심리전으로 이긴 거지, 지금 하나님은 전혀 이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법궤를 메고 제사장 들고 앞에 가라고 그래요. 이게 싸우는 모두가 전쟁의 모두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형성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교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거나 아시리아에 사신을 보내거나 주변 국가에 사신을 보내고 전쟁을 하는데 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어떤 그 군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환청을 듣기 위해서 물리치잖아요.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귀에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준다. 근데 도대체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들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작은 군대가 많은 군대처럼 들려서 겁먹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이미 말아요. 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이것 다 들었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시온과 옥을 점령한 거죠.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리고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저기서 지금 무슨 전쟁이 난대. 그런데 그들이 야, 계속 이겨. 시온과 옥도 다 정복했대. 그 소리가 다 소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11절에 우리가 듣자, 뭐요? 지금 앞에서 행한 그 일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고대 시대에는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땅의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서 애를 낳고 뭐 이런 뭐 소위 신화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라합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라는 거예요. 천지간의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 여인이 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한테 몫을 잡고 빨리 징표 내놔 이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서 발설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다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선대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라 이거예요. 그 징표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말의 진실의 표시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라합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라합은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나오는 마태복음 6도 있잖아요. 롯은 개종을 한 거고. 네, 근데 그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라합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라합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딱 하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요 14절에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걸 직역하면 우리의 생명이 당신들의 죽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게 징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차라리 대신 죽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조건은 뭐냐면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라합이 이 사람들을 도망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추격하는 사람이 나간 다음에 성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달아서 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건 조금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 그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지역에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성이면 성벽 위에 쭉 따라가면서 이 성벽이고 이 안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벽이 더 두꺼워지죠. 이런 구조가 있어.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창문에서 아니 성벽인데 이 성을 든든하게 만들 창문 만들면은 글로 다 기어들어오지 거꾸로. 그게 아니고 이 성벽을 만들고 이 성벽에서 이 지붕에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줄을 내려가지고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한 가지는 바로 성벽에 맞닿아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벽 위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으로 달아서 내리는 건 위급할 때 피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창문에서 달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정말 비상구를 통해서 도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서 내리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는 것도 그냥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망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요. 여리고 뒤쪽에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이 이제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이 뒤쪽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시험산, 이 시험산이 여리고 뒤쪽에 있어요. 이게 신약시대 때는
아마 그런 하여튼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정탐하러 아까 쫓아나갔잖아요. 나루토까지. 그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망가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에 가면요, 이 그 여리고 근처는 석회암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연적인 동굴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굴 속에 들어가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연적인 그런 동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여튼 4월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허물이 없게, 죄가 없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속을 지킴으로 죄가 없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해서 지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 내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러니까 그 집만 구원하겠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렸잖아요. 선별하시는 거예요. 같은 곳이라고 다 재앙이 아니에요. 여기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선별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점령할 터인데 다 어디로 가냐? 딱 한 집, 라합의 집으로 다 모여.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살 거고 거기에 징표가 빨간색 줄을 매달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붉은 줄을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피, 보혈, 이렇게 하면 한참,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붉은색으로 염색된 실을 꼬아서 줄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여기다가 붉은 것의 의미가 보혈의 의미, 대속의 의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면, 그리고 사람을 다 너의 집에 매면 그 집을 구원한다. 이거는 또 출애굽을 할 때 양피 발려져 있는 집은 다 패스오버했죠. 똑같은 거죠. 이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의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그 집에 파괴자들이 올 때 집 밖으로 나가지 말게 돼 있었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집에만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죽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 그건 할 수 없다.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만약에 너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누가 죽게 되면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는 절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정탐에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 것을 알려줘서 누설하게 되면 너희 가족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어 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즉 정세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는요, 여호수아 2장 4절 5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런 그 거짓말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로마서 3장 7절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봉착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에 가서 이렇게 쭉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장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정탐꾼이 가서 정탐해서 뭐 그래도 살려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쉬운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라합이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유효하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이 유효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 판단이 어려운 것이 이 여호수아서 2장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5절에 라합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 고백이 결국은 이 가족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우리 강 집사가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5절을 이 여인의 계종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계종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은 결국은 자기가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계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룻이 고백하잖아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에도 하나님이라는 건,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이 계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계종하는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16절에도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라합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은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다 살아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의하지 않은 일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는 노후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유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은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그 해석 가운데 라합이 여호수아의 여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 이야기가 뭔가 말이 되게 이끌어가 있지.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뻘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해석 가운데 하나가 라합이 이 여호수아의 여친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살린 그러니까 대단한 남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성경이 말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2장은 굉장히 어색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말씀을 해라라고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의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 일은 전혀 가나안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있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주 허무맹랑하게 여호수아의 이 여친이 라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장은 굉장히 어색한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3장, 4장이 요단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2장이 얼마나 불필요한 장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 굉장히 특권 여성이에요. 그 특권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